샬롬. 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항상 누가 함께 하면 또 기쁨입니다. 저희 달력이 위치가 밖에서 저쪽에 걸려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오늘이 11월 첫 주고 이제 달력 두 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맘때쯤 되면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겨울로 들어가는 때인데 올 한 해 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그런 귀하고 복된 수확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전능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한 번 더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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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다 해치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왕의 자녀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통치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누군가 통치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내가 통치하는가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생각으로 통치하려고 한다면 악한 것들에게 오히려 통치받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지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잔치집을 채우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 잔치집을 채우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은 제 1절에 보면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못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모든 형태의 일들, 일하는 행위가 다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런 트램, 버스, 공공 대중교통도 다 운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1km 이내의 거리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먼 거리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도 금지되며 개인 차량 운전도 금지가 됩니다. 또 업무가 금지되고 밥 먹는 것도 요리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모든 요리를 토요일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그 전날 준비를 합니다. 또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기도 하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그 유대인 정통 마을에서 안식일이 되니까 그 마을에 들어오려는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정통파 유대인이 거기 들어오면 이제 차에다 던지겠다는 그 위협인 거죠. 이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식물에 물을 줄 수도 없고 꽃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과일의 냄새는 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먹을까 봐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또 달리기도 금지되고 게임도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게임 금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키기 위한 이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런데 그 예수님이 살던 시절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엄격하고 꼼꼼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정말 나쁜 짓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특별히 13장에서는 이러한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18년 병든 그 꼬부라진 여성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회당장이 분노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는데 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또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18회 동안 18년 동안이나 사단마귀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 병을 고치는 게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이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 지도자들은 이거를 못마땅히 하는 거죠. 13장에서도 이렇게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14장에서도 이 안식일 논쟁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14장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먹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첫째는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받은 자들에게 초대받은 잔치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행할지를 또 가르치시고요. 네 번째는 큰 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절한 사람들의 그 악한 태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대하는 주인의 마음과 초대하는 종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자들의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 겸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초대하는 종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더욱 분발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초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급함, 예수님의 다급함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번 한 주는 외국의 정상들을 초대해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호스트, 마치 주인이 되어서 각국에 있는 정상들을 초대해서 만찬과 만남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상들의 만남과 만찬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계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그러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1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3절에 나옵니다. 이 그들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엿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일까요? 나쁜 의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셨는데 이 호랑이들이 예수님을 핥히려고, 물어뜯으려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건을 겪으셨어요. 힘들죠. 그런데 14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러한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청에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그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자리, 여러분, 자기를 막 핥히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거기서 여러분 말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듯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핥히려고 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호랑이와 같은 그들의 시선, 그들의 자세,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운 상황,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행동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도 그랬죠.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우리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자리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쟁이 되더라도 수종병이 든 그 사람을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14장 3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야,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잠잠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데려다 놓으시고 고쳐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두 번째 논란의 자리에 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 수종병 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너희 아들과 너희 소유인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너희가 살려주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 자기 소유는 안식일에라도 살렸겠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수종병에 빠진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고치는 게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자기 자녀인데 안식일에 그렇게 고통받는다면 살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한 이들의 완악한 마음,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렇게 못 깨닫고 왜 못 보냐? 두 번째 보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왜 이렇게 우둔하여지고 못 깨닫는가? 고침받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완악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옳다고 그냥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들을 전파하지도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이 차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완악함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들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너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아 맞아 내가 잘못됐지 그렇게 바로 수긍하고 고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처신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잘못됐다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좀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끝까지 나의 잘못된 것을 나의 완악한 마음을 뭐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인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이. 그래서 계속 고집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더 큰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 좀 빠르게 깨닫고 빠르게 인정하고 또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7절을 보면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석에 앉으려다가 말석에 앉는 그러한 망신을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VIP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VIP가 되기 위해서 돈이 많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백화점에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은행에, 또 항공사에, 골프클럽에, 또 세계적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VIP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VIP 자리를 청탁하고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우리 안에도 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든 가면은 좀 상석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4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겸손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는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겸손하게 배우고 실제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적용해서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교만하게 살아가다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바로 하만이죠. 여러분, 교만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은 그 하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만이 교만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이 떠오르는가?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러한 마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내가 가장 적임자지. 내가 제일 잘 알지. 또 상 받거나 칭찬받을 자는 나밖에 없지. 내가 최고야. 그 자리는 내가 적임자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망하게 하는 생각이고 망신당하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쭉 잘해와 온 것 같아. 객관적으로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심중에 이러한 우리를 망신당하게 하는 생각, 망하게 하는 생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생각들, 마음들을 꾸짖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이러한 마음, 생각 들으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참 망신당할 사건이었는데 주님이 또 막아주셨구나. 공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았다면 또 그런 걸 아시고 앞으로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자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솔로몬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솔로몬이 한 번은 살려줬지만 아도니아가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그 왕위를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죽임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도니아가, 하만이 어리석게 죽임을 당하는가?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너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부활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를 위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 어떠한 보답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것을 나중에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선을 행했는데 억울한 일만 당했다, 너무 슬퍼하거나 서운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서운해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들어가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은 율법교사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떡을 먹을 거야. 그래서 나는 복된 자야. 은연중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청하였던 주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밭을 사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 두 번째는 소 5결이 총 10마리를 사서 시험하기 위해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 또 세 번째는 장가 들어서 거절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잔치를 베풀기 전에 이미 사전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초대를 받아서 이들은 잔치에 꼭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잔치의 음식과 선물이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잔치하는 그 날에 갑자기 약속을 펑크낸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진짜 천국 잔치에 들어와라, 그 예수님이 직접 초대하는데 그 초대하는 그 당일 그 시점에서는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찾아가서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에게 천국의 잔치에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의 천국 잔치,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고 치료받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았던 거죠.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시느냐?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급해진 주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더 멀리 가서 더 분발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에 주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분발해서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하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초대하는 종들의 자세가 또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이 종들은 첫 번째, 이들이 초대해야 될 타깃은 A 타겟을 보면 A 타겟은 기존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초대를 하죠. 그런데 이들이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이거를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B 타겟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 또 이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C 타겟,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라. 여러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와. 그러면은 그만하자, 포기하자, 여기서 끝내자,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A가 안 되면, A 타겟이 안 되면 B 타겟, B 타겟이 안 되면 C 타겟,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는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갈수록 더 강도 높게, 더 분발해서 일해야 된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했는데 안 돼, 두 번 했는데 안 돼, 그럼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한 번 해서 안 됐냐? 다시 더 강도 높게, 더 열심히, 더 분발해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종된 자들의 자세는 몇 번 해서 안 돼, 아유 끝, 포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종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더 갈수록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는 없다, 낙심은 없다, 계속해서 더 분발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첫째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자식은 그렇게 무슨 날이든지 구하고 살리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교만을 드러내셨고요. 두 번째, 초대받으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인간이 왜 그러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그래서 회복을 못 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좀 안 좋은 악한 마음들은 우리가 제거하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초대받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세 번역에 보면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전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대유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초대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교만이 더 드러나서 더 겸손한 자리,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악함을 치료하고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과 더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식일에 병 고치신 그 예수님,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다. 또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쁘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악하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남편 아니면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비난받고 비방받는 일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순종적인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닌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게 하소서. 말씀을 알기 위해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종부리듯 했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들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 주님 우리 안에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주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분별이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또 분발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천국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헌금할 수 있도록 주님 재물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